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안내팀과 같이 기도하기 전에 잠깐 만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만나서 기도하는데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 벌써 중복이라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벌써 중복이군요, 내일이.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어떤 분이 벌써 중복이냐고, 이번 여름 다 지나갔나요? 누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여름 다 지나가면 곧 있으면 추석 오겠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분이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바탕 웃고 이 여름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얘기 들으니까 벌써 좀 싸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비가 와서 싸늘한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시원함을 맛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같이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힘내시면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책을 한 권 구해서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입니다. 안 들어보셨죠? 네. 저도 중고서점에서 구했습니다. 2005년 판이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2011년도에도 나왔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어서 사막을 건너려면 이 6가지 방법을 알면 건널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목차를 살펴봤습니다. 이 제목만 듣고 제가 혹시 사막으로 갈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전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어서 이 책을 누가 사서 볼까? 사막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볼까? 이 책을 사서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차를 읽어봤더니 이 목차를 읽어보면, 그리고 그 책을 실제로 제가 이제 한 2시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다 읽어봤더니 이 책을 다 읽고는 절대로 사막을 못 건널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목차를 쭉 보고 그 책을 이제 사서 읽었는데, 이 책에서 아주 재미나고 흥미로운 해석, 풀이, 그리고 제가 꼭 읽고 싶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20대 때, 지금은 50대신데 20대 때에 파리에서 2월을 보내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 추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서아프리카에서 여름을 나면 이 겨울을 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무작정 내려간 겁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근데 비행기 싹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20대니까 돈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가기로 한 겁니다. 근데 걸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갔겠어요? 히치하이킹이라고 옛날에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차를 좀 얻어 타기도 하고 돈을 좀 삭슬 치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 사막이라는 것이 꼭 우리 인생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잘 건너는 방법이라고 책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성취는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어떤 산을 올라가고 어떤 성공을 맛본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사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학을 입학하는 것은 등산이다. 산을 올라가는 거다. 그런데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은 사막이다. 결혼식을 치르는 것은 등산이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사막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양반이 이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려운 거를 여쭤봐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애들만 데리고 사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등산이에요. 아이를 낳으니까. 그래서 이제 산을 내려오는 거죠. 끝났으니까. 근데 아이를 키우는 건 뭐예요? 사막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극도로 공감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전혀 공감하지 않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끝이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길을 잃어보기도 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길도 경험해 봤다가 때로는 헛된 것, 흰기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인생이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공감이 가십니까? 뭐 안 공감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분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지금은 컨설턴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개인 이름으로 홈페이지도 있고 나름 유명한 그 회사들에서 계속 강의를 하면서 나름 이제 그런 자리를, 자기 자신을 어떤 가지고 있었던 경험,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가지 방법 중에 제가 한 2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는 나침판을 따라가라입니다. 제일 먼저. 내가 어느 지점에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더라.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막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도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오히려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 방향, 그 내면의 방향을 늘 내면의 나침반의 방향표를 보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겠죠. 2번째가 참 재밌는데 그게 뭐냐면,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는 겁니다.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막에 있어서 뭐 오아시스가 하나 있고 사막에 오아시스가 하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사하라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아시스를 건널 때마다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오아시스를 그냥 지나치게 되면 나중에 다음 오아시스를 못 만날 수도 있고, 다음 오아시스에 이르지 못해서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 오아시스를 사막을 건너는 일에만 몰입하느라고, 즉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 일, 이 프로젝트 또는 이 무언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순간순간 어떤 일이 끝날 때마다 또는 내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내가 오아시스를 경험하지 않으면 다음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다, 또는 힘에 부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책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휴가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휴가를 가시기 전에 휴가를 어떻게 잘 보내야 될까 제가 같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휴가를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오아시스라고 생각하고 올해 휴가를 보내신다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 동안에 또는 내가 지금 인생을 열심히 달려온 중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해왔던 일들, 수고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일을 잠깐 오아시스에서 쉼을 얻고 그것을 다시 한번 사색한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점검한 다음에 다음 오아시스를 향해서 또는 다음의 일들을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나눈 것입니다. 3번째로는, 만약에 혹시 정체 상태에 빠진다면 자신만만한 자아에서 공기를 조금 빼내어야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타이어 이야기입니다. 사막에서 사막길을 갈 때에는 타이어에 공기가 너무 많으면 차가 헛바퀴만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어에서 공기를 조금 빼야, 어느 정도 빼야 그 타이어하고 사막 지표면이, 접촉면이 넓어지면서 잘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너무 잘나서 또는 나의 욕심이 또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 속에서 내가 높아졌던 것들이 있다면 잠깐 낮추고 뺄 건 빼고 그리고 자기를 점검한 다음에 가야지만 사막을 건널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머지 4번, 5번, 6번은 제가 책 장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시고. 자, 다시 원론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단순히 사막 또는 인생이라는 사막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가고 있는 중에 이 광야를 어떻게 하면 잘 지나갈 수 있을까? 또는 우리의 삶의 사막은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했던 것처럼 여름 휴가를 앞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년 동안 정확하게 38년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또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짐이고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략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대략 상상할 수 있는데, 이 광야의 40년을 왜 갔는지, 누구의 잘못으로 갔는지라고 따지면,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따지면 쉽게 답은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니 이 40년 가운데 40년을 얼추 지내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심히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면 지난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놓쳤죠. 잘못해서 놓쳤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돔 땅을 가로지르는 왕의 대로를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로 걸어갈 수 있는데 서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 땅을 건너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에돔에서 거부를 한 겁니다. 거절을 한 거예요. 너희는 못 들어간다, 못 지나간다.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전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은 에서의 족속으로 형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곳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돌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부를 당했고 그 거부에 따라서 우회하여 에돔 땅을 우회하여서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상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이들이 대표하여서 백성들 중에 대표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자,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또 의문, 또 그리고 화를 표현하고, 그리고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만나라는 하찮은 음식 때문에 마음이 심히 싫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쯤 지금의 백성들은 대부분 20세 이하의 미성년이었거나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입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 있을 때 당시의 절망과 고통, 부르짖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물론 그 당시 미성년의 일부의 사람들은 혹 그 애굽 생활에 대해서 그와 같이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아무 꿈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애굽 생활에 대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는 애굽 생활만 못하다라고 광야에 있는 자신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애굽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애굽은 나름 선진 문명이 있는 또는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출애굽을 했는지, 그리고 애굽에서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본다면 오히려 그들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일본과 우리나라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노노재팬이라는 한 웹사이트를 개설한 청년이, 이 청년이 그 개설한 이유를 고백한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냐면 강제징용 피해자였던 이춘식 할아버지가 지금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미안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듣고 이 청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진짜 관심을 받고 배상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조차 그들이 관심 갖지 못하고 또는 위로받지 못하는 것을 보아서 그 공감하는 표시로 이것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트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은 내가 못했으나 불매운동은 해보겠다라고 여러 글들을 인터넷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이들이 그들의 아픔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작업들을 통해서 분명히 저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사가 잘 정리되고 오늘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잘 세워져야지만 그 밑바탕에서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백성은 원망을 이렇게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하찮은 만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난다는 것, 광야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겨우 먹을 수 있는 것이 하찮은 만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론 광야를 걷게 되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원망이 옳지 않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단호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뭐라고요? 불뱀을 보내십니다. 어떠한 경고도 없이, 어떠한 말씀도 없이
갑자기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물게 했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웬만해서는 그들을 타이를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계속한다면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경고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식도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불뱀을 통해서 벌을 내립니다. 즉 그들은 그 광야를 보내고 있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이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너무 단순한, 또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쉽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생각으로든 불평과 원망을 할지도 모르지만, 이 불평과 원망의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인 신앙, 즉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즉각적인 원망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고, 그 벌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의 삶은 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바로 이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많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바로 그 뱀에 물렸던 이들이 치료하는 것을 기대하고 치료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치료하지 않고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게 8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하나님께서는 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하는 하나의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게 하는 것이죠.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치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엔 분명하게 뭐라고 하냐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달게 하고 또 그 매달린 것을 보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어떤 사람들을 지명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불뱀을 만들라고 했겠죠. 뭐 구리로 만들었는지 노수로 만들었는지 뭔가로 뚝딱뚝딱뚝딱 해서 만들고 있을 겁니다. 만드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만들려고 하지 이걸?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처럼 재련 방법이 잘 되어 있어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광야에서 이 구리뱀을 만든다는 것은 꽤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뱀을 만들고 그 뱀을 매달고 그 뱀을 보게 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독이 퍼져서 죽어갈 수 있는 총각을 다투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만들어서 달게 하면서 그들이 보는 자마다 물린 자에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바라본 이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허물을 분명히 똑똑히 그 고통을 통해서 독이 번지고 또 고통이 심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원망, 자신들의 불평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냥 바로 죄 용서를 구한다고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구리뱀이 얼마나 몇 분 만에 만들어졌는지, 몇 시간 만에 만들어졌는지, 며칠에 만들어졌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뚝딱뚝딱 만드는 시간 속에 고통 속에서 누군가는 부르짖고 누군가는 만들고 또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뭐예요? 뚝딱뚝딱 소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고통의 신음소리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원망과 자신들의 불평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매달린 구리뱀이 저 뱀을 보면 정말 나을까? 저 뱀이 무슨 효력이 있어서 저 뱀을 본다고 지금 내 뱀에 물린 내 아픔 자국이 또는 이 퍼져가는 이 독이 해결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과 또는 불안이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예수님은 나중에 요한복음 3장에서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비유로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뭐처럼? 장대에 달린 이 구리뱀처럼 내가 십자가의 수고를,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죄와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들, 어떤 모습들, 어떤 것들은 우리를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 속에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 가운데서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캄캄한 길 또는 사막과 같이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휴가 기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는데 이 오아시스와 같은 휴가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불뱀을 보면서 이 불뱀이 갑자기 어디서 났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불뱀은 그곳 광야의 어느 곳에 알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고 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는 지금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보이는 것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지만 수없이 많은 불뱀들이 그 광야에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불뱀에 물렸다가 죽었던 사람 얘기는 한 명도 없다가 이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그들을 물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불뱀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든 내가 알고 있든 깨닫든 아니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부지 중에 나의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눈앞에 있는 먹을 것, 마실 것, 만나가 맛이 없다라고 불평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지 묻게 됩니다.
2019년 여름 휴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오아시스라는 장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고 나를 앞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겠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은혜의 고백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복된 휴가 기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것만큼 또는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것보다 더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만나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리라 믿습니다.